안녕하십니까, 박진호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3강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어느 한 교회에 부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굉장히 반가운 얼굴이 있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히브리어를 가르쳤던 3학년 선배 조교하셨던 분이 부목사님으로 계신 겁니다. 그래서 너무 반갑게 인사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그분의 설교도 들어보니까 굉장히 날카롭고 그리고 비판적이고 행위를 강조하는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듣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문은 또 다른데 설교 내용이 똑같고 해석도 문제가 조금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야기하는 바가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없고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면서 그 행위의 단계에 이르는데 자기는 10년의 세월이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가르쳤던 청년들이 굉장히 비판적인, 그리고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교회에 문제가 되었고, 알아보니까 저번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어서 설교 중지를 당한 적이 있고, 그 전에 신대원을 졸업한 후에 잘못된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신학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단체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분은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히브리어도 잘하고 헬라어도 잘하고 실력이 있는 분인데 잘못된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게 되고 목회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복음에 대해서 바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과 행함, 이 두 가지 다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믿는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저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과 행함,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이 두 가지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은 매우 짧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두 단락으로 나눠지는데요. 15절과 16절,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과 17절에서 21절, 믿음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과 16절 이신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방인들과 막 식사하다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오니까 안 먹은 척 하면서 일어난 그 사건 기억나시죠? 거기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만 안 되는구나,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켜야 우리도 같이 식사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구나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15절 16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여기서 우리는 모든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말하고요, 이방 죄인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부르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이 15절과 16절 상반절을 붙여서 읽을 때 더 이해가 잘 되는데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이런 말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방인들이 율법도 모르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들 자신은 이방인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단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조금 비꼬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다.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의 결론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네, 여기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유대인인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분명하고 16절은 명쾌하고
쉽습니다. 무슨 내용이죠?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질 수 없고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6절은 너무 중요해요.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16절의 말씀을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의 세관점 학파입니다. 근래에 들어왔는데요. 이들은 1세기 유대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울의 칭의로는 새롭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피 샌더스, 제임스 던, 톰 라이트, 또 김세윤 박사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학으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믿음과 행함 이 두 가지 공로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학파입니다. 이분들은 참 세계적인 학자고 참고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신학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책을 여러분들이 읽으면 안 됩니다.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 분별력이 있는 자들이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중에 톰 라이트의 책들이 많이 번역되어서 판매되고 있고 김세윤 박사의 책도 초기에 있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책은 참 좋은 책이고 읽어도 되지만 그의 후기에 쓴 성화라든지 세관점에 대한 글들은 읽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바울의 세관점 학파들은 주장합니다. 칭의는 예수님을 믿을 때 세논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종말에 완성된다 주장합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행해야 의로워진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만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이 바울 시대의 거짓 교사와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요즘에 여러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 잘못된 신학에 영향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핵심 단어 세 가지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율법의 행위, 그리스도를 믿음, 그리고 의롭다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율법의 행위라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16절에는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네, 이 율법의 행위를 세관점은 다르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세관점 학자인 이피 샌더스라는 사람은 1세기 문헌을 다 이렇게 본인이 연구해 보니까 유대교는 언약적 신유주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은혜로 택하셔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율법을 지킴으로 지위를 유지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율법의 행위를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1세기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나라를 잃은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때에 그날은 하나님이 최종 심판을 하는 날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회복된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율법을 온전히 행한 의로운 자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공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면서 회개를 선포하고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준비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성경의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질문합니다. 이를 볼 때에 1세기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피 샌더스의 이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샌더스의 영향을 받은 세관점 학파 중에서 제임스 던 같은 사람도 율법의 행위라는 단어를 잘못 해석합니다. 이 율법의 행위는 할례와 절기, 음식법과 같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짓는 것을 가리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5장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 일부가 아니라 율법 전체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에도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율법 일부가 아니라 율법 전체에 대한 행함을 갈라디아서는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임스 던의 생각도 잘못된 것입니다. 두 번째 쟁점이 되는 단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원어로 보면 디아 피스티스 크리스투란 단어인데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뜻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믿음 무엇을 뜻할까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가 믿는 믿음.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가 믿는 믿음. 네. 물론 이 후자, 그리스도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건전한 신학자들도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세간점 학자들은 이 후자의 주장을 통해서 이 본문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이라는 표현을 지우려고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톰 라이트가 대표적으로 그러한 인물인데요.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는 바로 16절 본문 안에 있습니다. 그 16절 중간에 보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방향을 이미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근접한 문맥에서 20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해석돼야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간점 학자들이 주장하는 그리스도가 믿는 믿음이라는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슈가 되는 단어는 의롭다라는 표현입니다. 세간점 학자인 톰 라이트는 이 의롭다라는 표현을 구원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언약 백성의 일원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롭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전통적인 관점에서 개인의 구원으로만 시각을 한정해서 보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세간점은 복음을 선교적으로 교회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폭넓은 시야를 제공하는 공헌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16절에서 구원의 개념을 빼버리는 것은 큰 오류이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안에서 이 의를 구원과 관련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 자들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끊어진 자, 구원받지 못할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의 다른 서신에서도 갈라디아서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표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디모데후서 3장 5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의롭다라는 표현은 바로 구원받는다라는 표현과 동일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간점 학파인 톰 라이트의 의롭다라는 개념에서 구원을 빼버리는 것은 잘못된 관점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음 그리고 율법에 행한 의롭다 무엇인지 분명히 이해된 상황에서 다시 16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와 믿음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분명하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행위 구원의 시도는 바울 시대의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사 속에서도 있어 왔습니다.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AD 400년경 아일랜드 출신의 한 수도사로 로마를 방문한 후에 윤리적으로 타락한 것을 보고 의구심을 느끼고 원죄를 부정하고 행위 구원을 주장했습니다. 윤리적 타락은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신학적 변질은 더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어거스틴이 전적으로 사람은 타락했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진리로 이 거짓 가르침을 물리치게 됩니다. 로마 카톨릭의 구원관도 믿음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짓된 구원관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2번 의롭다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고 선행을 행함으로 그 공로로서 의롭다함을 얻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 시대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던 거짓 교사의 가르침과 동일한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루터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루터가 고민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수도원에서 철야 기도도 하고 성경 읽기도 하고 노동도 하고 수도원 규칙도 준수하는데 몰두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 계단에 직접 무릎으로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민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루터의 이 고민은 로마서 1장 17절을 읽을 때에 해결이 되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의는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영혼을 살렸기 때문에 다른 이의 영혼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신칭의를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끝까지 종교개혁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세관점 학파나 로마 카톨릭이나 그리고 다른 이단들도 행위로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렇죠? 그것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죠. 원인을 제공하고 결과가 나오는 것. 이거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인과응보의 안정감을 느낍니다. 논리적이기 때문이죠. 뭔가 거저 주었다, 선물로 주었다 라는 불편한 마음을 느낍니다. 뭔가 이래서 받아야 안정감을 느낍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라는 유혹에 사람들이 잘 끌리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품꾼의 비유에서 아침에 온 사람한테도 1데나리온, 마지막에 늦게 온 사람한테도 똑같이 1데나리온. 논리적이지 않죠. 불공평해 보이죠? 그러나 이것이 구원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에 의해서 받는 것이죠. 철로역정에 보면 무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무지가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을 만나서 같이 여행하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금 어디 가십니까? 네, 새 예루살렘에 갑니다. 당신은 천국에 도착했을 때 천국 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이죠. 전 누구보다 선하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빌린 것도 갚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구제연금도 드렸습니다. 저가 아니면 누가 간단 말입니까? 자신의 선행을 구원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후에 크리스찬과 무지가 헤어지고 나중에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그때 무지가 자기를 변명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만 부족합니다. 인간의 공로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인간의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다시 헤어졌다가 이 무지가 천국 문 앞에 이르게 되는데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막 두드리니까 위에서 지키는 사람이 말합니다. 증명서가 있습니까? 나는 없는데요. 이 증명서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 믿음이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결국 파수하는 자들이 와서 이 무지를 천국 문 옆에 있는 어두운 심연의 통로로 던집니다. 그 문은 지옥으로 연결된 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존버녀는 이 철로역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역사 가운데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존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 형제, 이들이 회심할 즈음에 함께 회심한 사람이 있어요. 윌리엄 홀랜드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웨슬레 형제와 함께 어느 날 밤에 모여서 루터의 갈라디아서 주석을 읽다가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찰스 웨슬리가 그 서문을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없단 말인가? 아무것도 없다. 그분을 받아들이는 일 외에는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고남이 되시는 그분을 말이다. 무슨 뜻이죠?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어떤 공로를 쌓았고 내 행위의 의를 자랑할 만한 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그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윌리엄 홀랜드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 순간 형언할 수 없는 능력이 내게 임했다. 내가 지던 무거운 짐이 한순간 벗어졌다. 나의 가슴은 평안과 사랑으로 벅차올랐다. 눈물이 났다. 그처럼 깊이 감화된 나를 본 동료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나중에 거리로 나갔을 때 내가 밟고 있는 땅을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였다.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이 마음의 눈물의 감격과 죄의 짐에서 벗어난 이 기쁨이 구원의 감격이 넘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는 내가 행위로 성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쌓아왔던 나의 탑들, 나의 공로들, 나의 의로움들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일을 행하고 나의 의를 쌓고 공로를 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의를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주시는 의를, 주시는 이 복음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모든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행위에 대해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